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머리 양이 주기 하겠네. 이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를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그가 죄인이 되시는 주의 보여 일생 이는 주가 아직 나에게 주시니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너희는 주님이 사모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너희 전파하게.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으로 80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태우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죠라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길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그 마지막 만찬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만찬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성만찬도 제정하시고요. 또 구원의 길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이 문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이 고향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디에 이 유월절을 준비할 그런 장소가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식당을 예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예루살렘에 뭐 친척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유월절 양식을 만찬을 준비할 그런 장소를 섭외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그 장소,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을 그 장소를 물어보라. 그러면 그가 이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나의 객실, 14절에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나의 객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을 그 이 객실, 그 장소를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심을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그 길을 모를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요 이미 그 길을 아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께 먼저 물어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볼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예비하고 준비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는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알고요. 묵묵히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지혜가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간절히 사모했죠.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외치는 말을 듣게 하신 거죠. 그 말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도하고자 했던 그 모든 이 방향을 버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서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대요. 거기에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유럽 전도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가 나중에는요, 로마를 복음화시키고요,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아시아가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도 바울에게 유럽으로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갔고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구하는 자들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막다른 길처럼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낭망할 것이 아니죠. 우리가 봤을 때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냐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당황하지 말고요,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물어보시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을 보여주실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알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철저히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 목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목자가 그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가는 거죠. 양들은 철저히 그 목자의 길을 맡기는 거죠. 근데 왜 이 목자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목자가 다른 길도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 갈까? 그 양들의 입장에서는요, 원망스러울 수 있는 거죠. 다른 길이면 좋을 텐데, 좋은 길이면 좋은데, 왜 이렇게 힘든 길, 어려운 길,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낼까? 그럴 때 그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요, 제멋대로 가면은요, 들짐승에게 잡아먹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비록 목자가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한다고 해도요, 그 목자를 믿고요, 그 예배된 길로 함께 따라가게 되어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에 도달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는 어쩔 수 없이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나고 나서야지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줄로 알고요,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19절에 나온 나는 아니시오 라는 제자들의 말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들 뭐예요? 아, 저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것이 교만이고 어리석은 거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되는 거죠? 하나님 저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자가 시험에 넘어지는 거죠. 아니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물론 한 사람 가른 유다가 주님을 팔았지만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요.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주님을 십자가에서 떠나서 도망치기가 바빴습니다. 다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가 얼마나 죄된 존재이고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고백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더욱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내가 그 죄 가운데, 범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요,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평생을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예수다. 내가 아니라 내가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더 말씀 보면서 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 갔던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이, 저 말씀은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그런 태도보다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 나가는 모습이 있을 때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복된 말씀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책망하시는 말씀도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요. 나는 아니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갈 때 그 겸손히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역사, 또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어떤 길을 보여주시건 우리를 위한 가장 복된 길임을 믿고 그 길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명절 가운데 미세먼지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일교차도 심한 날씨 가운데 우리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함께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 위하여서 또 구리에 있는 청년들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물질이 어려운 분들 가운데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상처받고 힘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김태문 집사님 오늘 병원에 입원하여서 내일 수술하게 되어지는데, 뭐 이제 이 핀을 이제 이 뽑는 거죠. 뽑고 이제 뼈가 약하면 인공뼈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많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병원에 잘 입원하시고 내일 수술의 모든 과정도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전화로 또 이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우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신 분들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또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서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